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 성일 가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눕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 9번째 시간이네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또 도전받으시고 결단하시고 큰 은혜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광고 때도 있었지만 이제 5월 7일 날 태신자 우리 초청 주일입니다. 온가족 초청 주일. 그래서 보통 교회 안에서는 태신자라는 표현을 쓰죠. 태신자. 태신자는 신자긴 신자인데 아직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 태 속에 있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제 초청하실 분들 있지요. 네. 누군가를 초청하는 것, 이것은요, 성도의 삶의 열매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그냥 초청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초청이 잘 되지가 않을 거예요. 네. 내가 초청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마음에 갈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지 모르지만 이런 거죠. 내가 서울대 꼭 가고 싶다라고 갈망한다고 서울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누구처럼 정말 예쁘고 날씬하고 멋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한다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렇게 좋은 학교에 가거나 좋은 직장에 가거나 멋진 외모를 날씬한 몸매를 갖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결과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초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청은 우리의 성도의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초청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는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았는가? 내 말과 내 행동과 나의 그 초청이 그 사람에게 진정성 있게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는가 보여주는 측정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직 초청 작정 전인데 말씀이 좀 부담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전도라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행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손이 짧거나 지혜가 부족하거나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데요. 내가 주님의 통로, 주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초청을 한다라고 해서 사실 전도가 다 되는 건 또 아닙니다. 네, 초청이라는 것은 전도의 시작이에요. 누군가를 초청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전도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전도했다라는 건 사실 그 사람이 초청돼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시점부터 복음이 들어가는 거라고 정확히 볼 수 있겠죠. 초청은요, 끝이 아닙니다. 초청한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에 뭔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이 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거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뭐가 필요할까요? 복음이 필요합니까? 물론 복음이 필요하죠. 근데 복음이 필요한데 그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잘 먹여야 됩니다. 제가 우리 청년 사역할 때 아주 중요한 제 철학 중에 하나예요. 청년들은 잘 먹여야 된다. 우리 권사님들은 조금 나가서 끝나고 추어탕 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잘 먹여야 됩니다. 네. 우리가 초청을 한다라는 것을 봤을 때 누군가를 초청할 때 그 다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5월 7일 날 우리 초청하기로 했죠. 많은 분들이 우리 사역과 예배와 우리 이 전도의 목표를 초청해 두고 있는데요. 사실 거기서 한 발짝 더 가져와야 돼요. 초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초청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영접해서, 즉 초청해서 집으로 모셔서 풍성히 섬겼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섬김은요, 단지 아브라함이 나이스한 멋진 사람이어서 누구를 잘 대접했다를 넘어서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브라함이 섬겼던 이는 누구였냐?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었기 때문이죠. 이 천사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 손님들을 잘 섬겼던 아브라함, 이후 본문 19장 20장 쭉 넘어가면 이후 아들 이삭을 드디어 1년 후에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많은 후손과 받는 모든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나하나 실제로 성취해 나가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세요. 전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초청하여 섬기고 풍성히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전도와 열매의 통로가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초대하여 섬긴 이에게 대화를 나누는데요. 대화를 보면 굉장히 이 친근한 친구와의 대화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 원래 알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아브라함과 그 18장 1절, 2절, 3절도 나오는 사람들의 대화가 굉장히 친밀하거든요. 왜 친밀하냐면 이 친구들이 사실 하나님과 그의 보낸 사자들이었거든요. 성경을 보면요, 이사야서 이후로 3번이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됐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고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됐을까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니면 찬송을 잘하고 은사가 있어서. 물론 그런 귀한 영적인 요소들도 중요하지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친구가 된 아브라함은 잘 섬겼습니다. 잘 대접했습니다. 풍성히 누리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긴다, 누군가를 봉사한다,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준다, 이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섬기는 것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와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가장 필요한 곳에 그들을 섬기고 베풀고 채워주는 것, 그것 또한 예배이며 전도이며 하나님의 친구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누군가를 섬긴다, 봉사한다, 이건요, 자칫 우리 가운데 특히 현대인 굉장히 이 개인주의화되고 자아 실현이 중요해져 버린, 그리고 점점 이제 핵가족 표현도 옛날 말인가요? 점점 이렇게 소규모로 1인 가족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요즘에. 소규모로 된 요즘 세상에 섬긴다, 봉사한다, 베푼다라는 것은 곧 손해를 본다, 희생해야 된다, 큰 헌신을 한다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날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섬긴다, 대접한다, 베푼다 참 좋아 보이는데 이건 옛날 전래동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섬기면 손해보잖아, 베풀면 희생해야 되잖아,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이건 큰 거대한 헌신이 필요하잖아 라고 우리는 여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저하죠. 그래서 자꾸 이제 머리가 팽팽 돌죠. 계산을 하죠. 이익과 손해를 따지게 됩니다.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고 못 본 척 하려 하고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아닐 거야 하고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요즘 많은 이 신앙적 트렌드가 좋은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요, 섬기고 봉사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아주 규모가 큰 초대형 교회에 가서 편안하게 쾌적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라는 니드들이 있는 게 또 현실적인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다. 큰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봉사와 섬김은 연약하고 또 초신자, 불신자, 믿음이 없는 분들을 섬기게 되고요, 결국은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자, 세리와 창기와 노예들, 과부들, 고아들, 외국인들, 나그네들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섬기가 봉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점점 우리 성일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지역사회가 서로를 섬기고 풍성히 누리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주 후에 초청주일이죠. 잘 섬기고 잘 대접하려고 우리가 이제 야외로 좀 나가보려고 계획을 했어요. 아마 한 4, 5년 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 몇 번 다니고 이제 한 3, 4년, 4, 5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 봉사가 무엇이고 섬김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와 영역을 그래서 정말 사랑하려면 사랑의 범위와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냥 아무나 막 다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여건, 그러나 가족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까운 주변부터 봉사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봉사하고 섬겼냐 보니까요, 1절, 우리 창세기 18장 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나무 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마므레 상수리나무 들이 있는 곳, 이것이 어디냐? 아브라함이 살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주지를 말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는 건 먼 곳에 가서 큰 일을 하고 새로운 곳에 가서 하기보다 먼저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가정이죠. 어디예요? 교회이죠. 어디예요? 직장이고 내가 늘 지내는 그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봉사하고 섬김하면 아프리카를 생각해요. 해외 선교지를 생각해요. 국내 오지를 생각해요. 저기 우리 고아원이라고 하나요? 그 아이들 있는 그곳이나 아니면 노인 복지하는 그런 곳을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크고 멀고 대단한 것만 봉사와 섬김이 아닙니다. 먼저 가까운 곳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게 봉사와 섬김의 모습이에요. 내 발이 닿는 곳 있죠? 내 발이 닿는 곳. 그곳에 여러분 봉사하고 섬김하고 있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전도는 초청에서 시작된다 그랬죠? 초청한다고 다 전도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를 초청하는 것부터가 섬김의 시작이 아닐까요? 누구를 초청합니까? 네, 이렇게 편지 같은 거 보내가지고 옛날 동창회들 다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 와라. 쉽지 않죠. 네. 보통 5월 7일 날 우리가 초청을 할 때도 그것은 초청 자체가 그 사람을 막 전도해서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기 이전에 먼저 초청을 해야 되잖아요. 초청해서 봉사하고 충분히 섬겨서 풍성히 누리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리에 뿔 달린 이상한 광신자들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데 착하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진짜 누가 절밥이 맛있다 그러는데 교회 오니까 고기도 주고 더 맛있네. 이 사람들 다 웃고 있네. 진짜 진실한 관계 같네. 사회적으로 대단하고 훌륭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소소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럼 누구가 될까요? 가까운 사람들이겠죠. 초대하고 초청하는 것, 누구를 할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초청 주간이 다가오면 보통 2주 전 이쯤에 초청하잖아요. 그럼 이제 막 머리를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초청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하늘에서 별을 따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분들이 있죠. 같이 거주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부터 지금 차곡차곡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함께 거주하진 않지만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지 중에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 있죠. 1시간 정도 이내. 그래서 가깝게 모임할 수 있는 분들이 있죠. 저기 이렇게 경기도 외곽이나 아니면 저쪽 전라도, 경상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지역을. 그러나 2-3시간 멀리 있는 곳의 분들은 사실 함께 신앙생활하기는 좀 어렵죠. 네. 네. 가까운 곳으로 가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교회를 다니셨는데 지금 좀 낙심하고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배를 잘 못 드리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초청하면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이웃이나 혹은 직장인 분들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집에서 여기까지 오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그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 근처나 혹은 직장인 분들은 사실 조금 더 멀어도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들어요. 궁극적으로 우리 성일교회에서 또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음을 접해가고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인도할 수 있는 가까운 분들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없지 않아요. 분명 있습니다. 1명 혹은 2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죠. 저 사람의 관계가 어려워질까 봐, 혹은 내가 그 말을 하기엔 내가 아직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저 사람이랑 얘기했다가 혹시 잘못되면 더 큰 불편함이 있을까 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목장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작정은 할 수 있겠죠. 작정하고 2주간 기도해보고 또 그 결과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함께 초청하면 좋고요.
초청을 못하더라도 기도하면 그것만으로 너무 좋고요. 그렇지 못해도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그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를 필요할 때 봉사를 시작하면 좋겠어요. 섬기고 봉사하는 곳은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그곳 있죠? 거기서 하시면 돼요. 거기 밑에 쓰레기가 있으면 하나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그러면 두 번째는 언제 해야 되는가? 바로 나를 필요로 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1절 보니까요, 날이 더울 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날이 뜨거울 때. 이게 중동의 정오를 말하거든요. 원문에 보면 정오. 보통 중동은요, 이 정오를 중심으로 앞뒤 2-3시간은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낮잠을 자는 문화도 있고요. 아니면 좀 쉬기도 합니다. 보통 그 시간대에 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상식이죠. 아브라함도 뭐랬냐? 1절 뒤에 보니까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돼 있어요. 앉아있다가. 이게 원문의 의미는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있다,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아브라함도 뜨겁고 아브라함도 쉬고 있는 그때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 쉬는 때, 그 피곤할 때, 그 지칠 때 눈을 딱 들어보니까 앞에 3명이 서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뭔가 목마른 그 목을 좀 축일 물이 필요하고 앉을 자리가 필요하고 시장한 그들에게 대접할 곳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진 것이죠. 섬기고 봉사할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봉사하고 싶어, 내가 섬기고 싶어. 그렇게 하면 보통 부담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방을 원하지 않는데 자꾸 섬기려고 하고 자꾸 뭔가 봉사하려고 하고 자꾸 뭐 주려고 그러면 오히려 좀 어색한 분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언제 봉사하고 언제 섬겨야 되느냐?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나의 섬김이 필요로 할 때,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나의 열심과 나의 애정이 필요로 할 때 도와줄 때, 그때가 가장 필요한 때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디모데후서 4장 2절 상반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무슨 뜻입니까? 상대방을 위해 준비하고 있어라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네. 내가 도와줄 때, 내가 섬길 때를 정하면 쉬워요. 네, 우리 경험상 내가 도와주고 싶어, 내가 섬기고 싶어, 내가 해주고 싶어, 쉬워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실 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교회 목장이나 직장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 어느 것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과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시간, 물질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좀 부족해서요. 저는 너무 어려서요. 저는 아직 뭐 잘 몰라서요. 약해서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의교회도 여러분의 목장도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 또 우리 가족 중에서도 분명히 여러분의 도움과 섬기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면하지 말고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한 곳을 향해 도움의 마음과 손길과 시간과 물질 여러분의 영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섬김의 대상을 늘 살펴야 합니다. 섬김의 대상을 늘 살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나? 이 섬김의 기회가 곧 그에게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과 그 땅과 그 놀라운 축복의 시작점이 오늘 18절이거든요. 2절을 보니까요, 눈을 들어 본즉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을 들어 본즉. 아브라함이 지금 99세예요. 정오 뜨거울 때요, 장막문 앞에 이렇게 그늘 쳐놓고 이렇게 딱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을 딱 들어봤는데 3살에 보였습니다.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야, 나도 피곤해, 빨리 지나가, 이런 눈빛이었을까요?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더운데 어딜 돌아다니고 있어요? 에휴, 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눈은 섬길 자가 누구인지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세요? 눈? 네, 눈.
눈은 성경적으로는 통찰력을 뜻하기도 하고요. 눈은 지혜를 뜻하기도 합니다. 특히 세상과 가장 밀접한 통로가 되는 게 눈이에요. 눈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강연 하나 들었는데 주제 사라구마인가요? 우리 노벨상 탄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그 책을 서평하고 평론한 걸 제가 좀 듣게 됐는데요. 사람의 감각 중에 가장 민감한 게 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귀가 안 들리면 너무 답답하고 불편하죠. 말을 못하면 힘들죠.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고 맛을 못 느끼면 답답하고 냄새를 못 맡으면 힘들죠. 근데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다른 모든 기관 자체가 혼란이 오고 괴롭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내 영혼, 내 마음과 이 세상을 통과하는, 연결하는 가장 1차적인 기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어때요? 그런가요? 여러분, 이 삶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이렇게 통찰력 있는 분들은 제 말을 알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와서 목사님의 눈을 못 보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하면 귀신에 들린 사람들도 있겠죠. 귀신 들린 사람은 눈을 못 봐요. 눈을 못 봅니다. 간혹 쌍꺼풀 수술을 했을 때도 못 보기도 하는데 그건 한 1, 2주 정도는 제가 참아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인사하죠? 인사할 때 그냥 이렇게 하는 분들 있죠? 안 돼요. 그럼 의미가 없어요. 그럼 더 예의 없게 느껴져요. 눈을 봐야 돼요. 눈을 보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훈련시키고 강조하는데 안 돼요. 잘.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안녕하세요. 그런데 예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조만간에 소환할 겁니다. 조만간에 검찰 조사가 들어갈 거예요. 가정에 무슨 우환이 있거나 마음이 어려워서 그럴 수 있죠. 근데 눈이 중요하거든요. 물질 섬기거나 시간을 내거나 봉사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면 그게 정말 괴로운 일이거든요. 내가 해야 되죠.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는 만큼만, 내 마음의 정도만. 근데 그러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눈을 들어서 필요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영어로 초청한다는 것을 주제로 계속 볼 텐데요. 누가 초청해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 초청한다 그러면 그 사람 안 보고요. 내 마음을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개는 와야지. 누구는 꼭 왔으면 좋겠어. 누구는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 사람 꼭 와야 돼. 누구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놀던데 그 사람 좀 데려와야 돼. 라고 그 사람을 보지 않고 나를 자꾸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누군가 초청할 때는 꼭 뭘 해야 돼? 그 사람을 봐야 됩니다. 보면 뭐가 보여요? 그 사람 필요가 보이게 되죠. 그게 초청과 섬김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보이죠. 그 사람이 예수를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한데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행복하지 않은 걸 우리는 보이죠. 근데 그럴 때 그 사람한테 그냥 저 사람 안 돼, 저러면 안 돼라고 너 무조건 와. 그러면 그 사람은 올 수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봐서 한번 가줄게. 근데 이건 초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품앗이에요. 품앗이. 내가 한번 와줄 테니까 너도 한번 나 도와줘. 이거예요. 보통 품앗이처럼 이게 초청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무엇이 외롭고 무엇이 문제가 있고 무엇이 갈망이 있는지, 무엇이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있는지 보는 필요한 눈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초청할 때 나는 교회 가기 싫어. 교회는 너무 싫어. 기독교 너무 싫어. 어렸을 때 나 그 목사님한테 그 교회 성도들한테 상처받았어 하는 분들 있어요. 아니 거의 그럴걸요. 사람은 가장 자기에게 거절하기 쉬운 이유를 확대시켜서 평생 작은 상처 하나만 가지고도 기독교를 폄하하거나 교회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도 와야 되라고 하실 거예요? 무조건 와야 되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예수 천다 불신 지옥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일교회 올해 2023년도에 새 가족이 몇 분 등록한 줄 아세요? 몇 분? 네, 모르시죠? 눈을 들어 보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까지 5명이 등록했어요. 1월 첫째 주부터 우리 지난달까지 5분이 등록하셨어요. 코로나의 긴 터널 기간 동안 쉽지 않았지만 이제 서서히 우리 교회가 이제 귀한 분들이 와서, 여러분 등록이 뭔지 아시죠? 온 게 아니고요. 와서 한 달 예배 드리고 새가족 교육 받고
저랑 같이 이렇게 이거 안 하면 뭐 동물 가르고 지나가는 이 언약 서약 하신 분, 그리고 정착하신 분들이 5분이에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 보면요, 제가 이렇게 면담을 하거나 한두 가지 얘기를 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올해 등록한 5분들만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 긴장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성익교회 와서 지금 할 때 계신 분이 10분이 안 되거든요. 아시죠? 10분이 안 돼요. 오늘도 몇 분 안 나오셨네. 8, 9분밖에 안 돼요. 나머지 4, 50명은 지금 최근 5년 안에 새로 오신 분들이 다. 근데요, 공통적으로 새로 등록한 분들이 하는 특징이 뭐냐?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건대요. 아무도 나를 안 말한 건데, 저 멀리서 왜 째려보냐고 얘기를 해요. 째려본대요. 인사도 안 하고 모른 척 한다고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받았나 제가? 세가족 교육 중에 그렇게 말하는 훈련을 받았나 싶어요. 이 최근에 등록한 분들도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엄청 노력했대요. 이 사람한테 말 걸고 이 사람한테 말 걸고 모임 있을 때마다 참석하고 엄청 노력했대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보내주실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요, 근데 기존 성도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떠냐 그러면 새로운 가족이 와서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근데 말을 안 해. 너무 좋고 너무 가슴이 벅차.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새로워서. 근데 째려봐. 이게 뭔가 두 그룹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홍해 바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은 이게 왜 이렇게 불친절해? 왜 이렇게 삭막하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자기들끼리 차 타고 가고 자기들끼리 밥 먹고 자기들끼리 저 뭐 하고, 나만 외톨이야, 나한테 아무도 말을 안 걸어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분들이 5명이 등록한 거예요. 대단하죠? 등록하신 분들 대단하죠? 원래 성격이 좋은 분들이신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은 뭐냐, 마음으로만 환영한 게 환영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을 봐야 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누구가 예배 드리러 헐레벌떡 뛰어오죠? 헐레벌떡 뛰어올 때 보셔야죠. 우리 뭐라 그래? 야, 왜 늦었어? 그러죠? 아니에요. 목숨 걸고 택시 타고 온 분들도 있어요. 네? 택시비, 우리 청년도 지난주에도 예배 연습 시간 늦어서 5만 원 내고 택시 타고 왔대요. 근데 2분 늦어가지고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늦어? 이렇게 보면 어떻게?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보셔야 돼요.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상태를 눈을 들어 보셔야 돼요. 새가족들은 더 그러죠. 새가족들은 들어오면 긴장할까요? 아니면 여유롭고 편안할까요? 말 안 해서 그렇죠. 긴장 써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고 이야기 한번 해주고 어떤지 물어봐주고. 근데 똑같은 거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럼 어떤 분은 또 한 5번 얘기했대요. 지난주에 왜 안 왔는지 5명이 물어봤대요. 그러면 또 안 되고 좀 편안하게. 요셉이 감옥에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다가 복받은 아주 유명한 케이스가 있죠. 네. 늘 섬기는 자세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남을 돕고 섬기고 이런 일을 굉장히 잘했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아래에 있는 지하 감옥에 있을 때부터, 또 왕궁 그 유명한 분들 있죠. 네. 그 사람들 왔을 때부터 엄청 잘 섬기고 도와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이야기 기억나시죠? 술 맡은 관원장은 누구냐면 왕의 비서실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마시는 술을 직접 따라주는. 근데 음모,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이제 감옥에 갇혔죠. 정치범으로.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복직돼서 다시 높은 관직에 가서 요셉을 끌어줘서 요셉이 어디에 오르죠? 국무총리에 오르게 되잖아요. 그 사람 도와줬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니까 제가 그 핵심 구절만 읽을게요. 창세기 40장 6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요셉은 죄수예요. 아시죠? 요셉의 죄가 뭔지 아시죠? 네,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했던 파렴치한 외국인 노예 출신입니다. 뭐 하여튼 가장 불리한, 모든 게 다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봐요? 그 나라에서 왕담으로 한 3, 4번째 높은 서열의 사람들이 와 있는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그에게 도와주려고 물 갖다 주고 밥 갖다 주고, 배식 알죠? 배식이요, 이렇게 감옥에서 하는 거, 그거 하러 갔는데 그에게 근심에 비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말을 걸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도울 일이 없습니까? 이 사람은 인생 끝났으니까 주저리 되는 걸 가지고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 축복의 통로지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요셉에게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린 보통 이거를 부담스러워해요.
우리 태신자들이나 우리 초청자들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 사람의 아픔을 채워준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없어요. 우린 요셉이에요. 그분이나 우리나 똑같이 밑바닥 인생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이 있어요. 요셉에게 있는 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눈이었습니다. 남편과 싸워서 외로운 사람,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직장에 승진을 못해서 마음이 조급한 사람, 혹은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면 채워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과 그 사람이 연결이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눈을 먼저 들어봐야죠.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분명히 소중한 가족, 이웃, 친구,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있어요. 분명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눈을 들어 그들의 필요를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통로가 됩시다. 우리 성일교회 야외 예배, 온가족 초청 주일이 그거 하기 위한 날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고기도 준비하고 좋은 선물도, 재밌는 게임도, 설교는 짧게 준비할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보니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가끔 여러분이 눈을 들어보는데 불만이 보이는 분들이 있죠. 문제가 보이죠. 우리 찬양팀의 단점이 막 보이지 않아요? 막 쩍벌하고 찬양할 때나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자막이 좀 틀리거나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왜 보이는 걸까요? 불평, 불만하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주라고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잖아요. 불평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내가 채워줄 수 있죠. 이번 5월 7일이 그런 날이 되면 어떨까요? 초청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도 너무 귀하죠.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돕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제 2주 남은 이 사역,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공개하지만 5월 7일이 D-Day가 아니라 우리는 5월 14일이 D-Day죠. 그 다음 주까지 연결이 돼야 되니까요. 앞으로 남은 이 3주간의 이 귀한 사역 가운데 필요를 보고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부지런한 몸과 마음으로 섬기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브라함이 봉사 임할 때 2절 보니까요, 달려나가 영접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달려나가 영접하여. 야, 나이가 99세인데 힘이 넘쳐서 달려갔을까요? 아니죠. 손님을 잘 섬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몸으로 드러난 거죠. 그 99세의 노인이 섬길 사람을 보니까 뛰쳐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섬기려면 부지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꼭 부지런한 사람만 섬깁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좀 결과론적으로 보면 내가 게으르고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내가 늘 늑장 부리고 늘 미루면 다른 사람을 돕거나 섬길 여유가 생기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경험상 그렇죠. 예배 때도 보면 제가 오늘도 보니까 8시 한 반쯤부터 막 밑에서 드럼 치고, 드럼은 안 쳤나? 하여튼 드럼은 오늘 좀 늦게 왔더라고요. 피아노 치고 미디어 영상하고 간식하고 복사하고 소리가 막 나요. 꼭 8시 반에 교회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예배가 10시 반이니까요. 근데요, 일찍 오는 분들의 특징은 많이 섬겨요. 어떤 분들은 9시 반에도 오고 어떤 분들은 10시에도 오고, 우리 대부분 성도들은 10시쯤에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10시 25분이 우리 예배잖아요. 10시 25분에 딱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오늘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25분에 없었어요. 오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니까. 근데 25분에 딱 들어와 보세요. 누구를 섬겨요? 누구를 돌보겠어요? 그렇죠? 내가 빠듯하게 예배하기도 바쁘고 내가 찬송 따라가기도 바쁘고 숨 고르면서 이제 이게 예배드리기 사실 바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려면 내가 좀 부지런해야 돼요. 5분, 10분 먼저 움직여야 돼요. 그날도 우리가 10시 반부터 이제 모일 거거든요. 우리 스태프들은 굉장히 많아요. 한 20명, 3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10시 전에 간대요. 근데 거기가 10시부터 문을 열어준대요. 하여튼 제가 보니까 그 10시 입구 앞에 이렇게 딱 마라톤 달리기처럼 이렇게 딱 서 있을 것 같아요. 막 텐트 들고 피아노 들고 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일찍 섬겨주는 분들 때문에 사실 10시 반에 오시는 분들, 또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면 안 되지만 11시에 오시는 분들도 바로 와서 또 은혜를 누리고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이제 2주 전이니까
딱 맞춰 와서 그냥 나 하나 건사하시는 것보다 한 5분 빨리 와서 나보다 조금 더 늦게 올 분들 위해서 자리도 좀 준비해 놓고, 예? 밑에 뭐 개미가 있으면 개미도 좀 이렇게 치워주시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조금 부지런하고 조금 성실한, 이게 자칫 윤리적 도덕적인 결론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적용점이니까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2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몸을 땅에 굽혔대요. 아니, 아브라함이 섬겨주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몸을 굽혔대요. 이걸 보면서 아니 100세가 다 된 노인이 왜 그랬을까 보니까요, 섬김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더라고요. 섬길 때는 겸손해야 되더라고요. 섬겨주는데, 베푸는데 마치 어려운 사람 도와주듯, 자선 사업하듯, 이렇게 소위 갑으로서 섬겨주면 별로 도움 받는 사람이, 섬김 받는 사람이 이렇게 감동이 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크고 대단한 사람이 섬겨주는데 겸손하기까지 해요. 그럼 엄청난 감동과 엄청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뭐라 부르냐면, 그 사람들을 향해 주여라 부르고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나이가 좀 들면 좀 서운병에 잘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내가 이 나이 이 정도 됐는데 나를 섬겨야지, 나를 도와줘야지, 내 길을 착착 해줘야지라는 서운병이 좀 생길 수 있는데요, 5월 7일만큼은 그 서운병을 잠시 좀 넣어두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섬겨야 돼요. 우리가 다 새로 오신 분들, 또 연약한 분들, 또 좀 불편한 분들을 좀 섬겨줬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또 5월 7일 날 새로 오신 분들을 풍성히 대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요, 그걸 할 때 부지런히 그리고 겸손히 해야 합니다. 섬길 때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갑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섬김이 엄청나게 강력한 복음의 통로가 되거든요. 섬길 때 겸손하게 하면 엄청난 전도의 효과가 있거든요. 마지막 5번째,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봉사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섬김의 자세 6절, 7절, 8절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처음 본 사람인데요, 굉장히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극진히 대접합니다. 여러분, 극진히 대접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복 받는 봉사가 있고요, 아무리 땀 흘리지만 복 없는 봉사가 있어 보여요. 정말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섬기는데 진짜 복 받겠구나 하시고 복을 받아요. 정말 복을 받아요. 하지만 섬기고 봉사하려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건 윤리적 도덕적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4장 9절 10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대접했는데 서운하지 않도록 하려면 최선을 다해야겠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청지기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헌신 예배 들었죠. 청지기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을 대신한, 우리 스타벅스 같은 데 보면 최고 관리자, 매니저 같은 사람이, 점장 같은 사람, 주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인처럼 관리하는 사람이죠.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뒤에 항상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섬김이에요. 내가 교회가 돼야 돼요. 좋은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지 마세요. 내가 좋은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고요, 내가 예배자가 될 때 이 예배는 진짜 좋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나가면 봉사와 섬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대만 하지 말고요, 내가 그것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몇 분이 오시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섬김과 봉사가 있든 주님이 기뻐하는 봉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일교회 안에서 우리가 적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섬기가 봉사 필요합니다. 가까운 주변부터 시작할까요? 네, 목장에서 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앞뒤 좌우에 인사시키죠? 네, 우리가 서로를 좀 필요를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면 그건 나쁜 것이에요. 나이가 할 수 있는 그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살펴보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작은 쓰레기 하나 줍는 거 할 수 있겠죠. 예배 시간 조금 일찍 와서 다른 사람과 인사 나누는 거 할 수 있겠죠. 식사할 때 혼자 누군가 외롭게 먹으면 내가 가서 잘 지내셨어요 하고 같이 식사해드리는 거 할 수 있겠죠. 작은 거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섬김의 대상을 보는 눈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결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나는 눈을 들어 필요를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좀 더 부지런히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시작해 볼까요? 5월 7일을 좀 디데이로 잡고 우리가 먼저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할 수 있으면 겸손히 준비하면 좋겠어요. 5번째는 바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죠? 그럼 그가 하나님 친구가 됐던 것은 그의 형제의 사랑의 섬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섬기고 또 새로 오실 분들을 섬겨주는 모습, 그것이 초청이요 전도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